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너희가 대접하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시는 중 신속히 하는 자녀의 연자들을 그국에 다니고 깊은 기쁨에 빠지리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예수는 내가 이거를 범죄하거든 주원에 가리고 불단하나 처리거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수소가 가려가 가려 양말고 전중보다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 볼 때는 별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하늘과 땅,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귀하게 이런 귀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해야 되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셔야 되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을 잃지 않고 상급하고 멸관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6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부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또 지극히 작은 일,
또 저기 작은 소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급과 멸관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말구육간의 짐승들의 먹이통으로 오셨고 가장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멸시와 천대받는 세리들과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스술 때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밑으로 낮아져가지고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높은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기법과 신비를 쫓으며 높고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이름 없는 무명의 작은 목사들보다는 크고 높은 유명한 목사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의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이 결단코는 단어가 중요하죠.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천국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소자, 이 소자는 누구이고 또 이 지극히 작은 소자의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성육받고 멸관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1절 5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예수님으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자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실제로는 이 작은 소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나를 믿는 이 소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호와 통치하심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와 통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믿는 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소자들은 주님이 파송한 천사들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자들은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절대로 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소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들은 주님이 파송한 천사들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실시간으로 그 소자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아버지를 항상 배우면서 소자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 그 상황을 보호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육간은 짐승 우리간이고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마대 조각을 찢어가지고 포대기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걸 이제 융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마대 조각으로 싸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아주 낮고 낮은 거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소외되고 무관심한 사람, 이 가난한 병들어 한 끼를 걱정하며 사는 쪽방총, 덥고 노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장 소외되고 또 무관심하고 또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자기를 복주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고 천국에 보내주는 예수님에는 관심이 있는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들레헴 말구역까지 낮으시고 제자들의 발밑까지 낮으셔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고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지극히 작은 소자는 그 소자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성육신하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논리는 자기 고지,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소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 인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소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넓은 문이 아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함께 자고 먹으면서 집중 교육을 받은 예수님의 수준이 이렇게 세속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이 제자들은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리 차지합니까? 큰 데만 관심이 있고 높은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초의 만찬 석상까지 오직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이 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싸움을 하고 감투 싸움에 연연이 없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분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며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제자들처럼 누가 크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이름이 높은 목사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교인수가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아주 가장 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소자예요. 그 소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 오셔가지고 온유와 겸손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 하나님 결코 잊지 않고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이 소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온유와 겸손한 그 삶을 실천할 때 이 주님이 관심 갖는 또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는 그런 소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상급받고 멸관 받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이 소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6절 9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 실족시키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날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내 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는 것. 자, 원문대로 해석하자면은 자기를 낮추는 소자들을 괴롭히고 받게 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육체라면은 그 육체가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라리 그 육체의 연자 맷돌을 묶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그 육체를 죽여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실족이라는 말은 실수하고 죄를 짓게 하다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모세를 볼 수가 있죠. 40년간 훈련받고 그리고 40년 광야에 가서 또 자기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실족을 하죠. 자, 실족이 뭘까요? 실수하고 죄를 짓다요. 실수하고 죄를 짓다. 실족.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난리 부세통을 치니까 지팡이를 두고 저 반석을 명에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승질머리가 갑자기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 4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한이가 스프링처럼 참고 참다가 한이가 폭발해가지고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생각 내 감정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들겨 패죠. 2번씩이야 막 혈기 부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가 실족돼가지고 너 가나안 땅 고기 맛 들어가지 못해. 넌 그냥 이거는 이 사명 끝나서 나한테 와 이러고 들어 올려버리고 말이죠. 자, 이게 실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접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등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권능, 능력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 샘물을 솟게 하고 별세를 다해도 실족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경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소자를 이 모세가 하나님부터 소자예요.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오직 말씀만이 있어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떠들고 난리치면 백성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한 번도 혈기 부리고 분나고 이런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의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이 소자의 믿음을 갖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마지막에 실족해요. 마지막에 실족했어요.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육체라면, 그럼 그 모세를 실족해 하는 그 백성들이라면, 그런 걸 다 연장배틀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또 실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그들 다 죽었지요. 홍해바다 나온 200만 명의 군중이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막. 자, 이건 우리 삶의 현장에 이걸 좀 심각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성경 가서 그냥 읽고서, 그렇네. 실족하지 말라네. 연장에 떨려고 바다에 빠져. 남의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들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이거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고 속 상하고 속 뒤집어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승질머리 내고 소리 질러 대다가 상대방이 실족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너 이놈아, 너 그런 거 육체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연장에 떨려고 바다에 죽으란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잘났다고 승리머리 내고 혈기 부리고 분나고 그리고 또 잘났다고 하지. 주일날 와서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면 또 승리머리 내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옳고 그름은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어금니 악물고 말 눈내리 깔고 다니고 뱀 눈알 막 굴리고 다니고 이런 짓거리를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 현실적으로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게 자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 끝내버려야 돼요. 오랫동안 괴롭히지 말고 소자들 괴롭히지 말고 지금 죽어버려라. 지금 연장에 떨려고 바다에 들어가 죽으라. 그래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 소자들을 실족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연자맷돌에는 낙이나 소 같은 그 짐승을 이용해서 곡식을 가는데 사용하는 무거고 큰 그 맷돌이 연자맷돌이죠. 그래서 연자맷돌 형벌이라는 것은 파렴치한 그런 죄수들을 처형할 때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 죽이는, 사형시키는 그 벌이 바로 로마의 그 형벌의 하나입니다. 이 어린애 같은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라면 그 찍어내버려라. 그걸 가지고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찍어 없애버려라. 그리고 내 눈이 그런 범죄 그 빼버려라. 그 옳고 그름 따지고 비판 정죄하고 그 뱀 눈알 굴리고 달리려면 그거 빼버려라. 그런 거 가지고 뭐 하겠냐 말이야. 그거 천국 가겠냐 말이야. 그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바에 차라리 빨리 끝내라. 빨리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내 육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 육체를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라리 그 육체의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편이 더 낫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 소자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고 차라리 너 한 사람만 지금 그냥 빠져 죽으면은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그 소자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오염된 유전인자가 활동하는 내 육체의 뇌세포,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정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우리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내 좌뇌와 우뇌,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이런 마귀가 역사해. 참 죄로 오염된 내생을 내 감정 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끝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말씀이 성령이 사는, 그렇지, 그 작은 소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야. 내가 소자가 돼야 돼. 내가. 소자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소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소자고, 이를 먹이고 용사라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름을 용사하는 것이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용사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게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왕이 돼가지고 나를 낮은 자로 만들어가지고 말씀 앞에 낮추어가지고 나를 용사하게 만들어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높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 내가 높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낮으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높으니까 자꾸 옳고 그른 것 따지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리고 불평 얼마나 나오고, 비판 정력, 분노, 혈기가 나오고, 승결머리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용서해야만 들어가요. 금년날에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 못할 사람, 정말 기분 나쁘고 속 뒤집어지는 일을 한 사람, 오늘 자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만, 그래 내가 소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해요. 오녀 겸손은 오녀 겸손해.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길, 사망의 길, 흑암의 길, 이 선악과 길을 버리고 생명나무의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이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돕는 모여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으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보호를 받으세요. 천군 천사의 보호, 성령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영생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네 생각, 네 감정, 네 판단대로 그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다 하는 그 단어, 헬러 그 원어 성경에 보니까 카타프레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단순히 업신여기다 하는데 이 카타프레네오는 굉장히 의미가 강하더라고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게 카타프레네오.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자, 이 경멸하고 멸시하다, 이것을 이제 좀 실감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그 예화를 이렇게 준다면, 제가 처음에 그 개척교회 할 때는 그 자동차가 아주 중국 고물차, 그때 베스타죠, 베스타가. 막 밑에가 막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막 이 흩어지니까 막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연합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신라 호텔로 가는데,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은 벤츠 타고 BMW 타고 탁 이렇게 오고, 난 털털털털 하는 이제 봉고차 베스타 타고 들어가는데, 그 문에서 이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외투 입고 있는 그 안내하는 벨보이가, 이거 아우디하고 벤츠는 그 타고 가는 목사님들은 앞으로 다 머리를 숙이고 이 인도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는 이 베스타 털털이 차 타고 왔다고, 어이
어이예요. 뭐 말도 없어요. 어이로 끝나요. 어이. 저쪽으로 가요. 저 뒤로 가요. 그 차 대본이거나 이 차가 주차장이 여기도 만차돼 있고 저기도 만차돼 있으니까 그 대고 오다 보면 한 20분 이상 걸리죠. 벌써 예식은 벌써 이렇게 이제 예배는 시작이 돼가지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성경 공부도 끝나고 지금 말씀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다.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다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대개 그 행사할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목사님은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야. 저 목사님 교회 사이즈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은 교단이니까. 연합 행사는 그걸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가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지극정성으로 그냥 이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정중하게 접대를 하는데 이름 없는 그 시골교회 목사들 그런 목사님들은 아직 거들떠 보이지도 않아요. 앉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 70명, 80명 이렇게 모일 때 노예 행사를 하면은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좀 번듯한 목사님처럼 보이면은 크게 한 명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옷도 초라하게 입고 소매가 이게 뜯어지고 막 어려운 고난당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 별로 대수지 않게 그냥 이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곱게 한복 차리고 그냥 좀 괜찮다 하는 목사는 아양을 떨고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고 이렇게 정중하게 대접하는데 참 이름 없는 참 고난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죽기까지 그냥 주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교인 한 사람도 없어. 생명력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목사. 양복 한 벌 살 수 없어가지고 몇십 년을 그걸 입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보여. 여기가 망가져. 거기가 틀어져 있는데도 그런 목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노회나 모임이 있으면 아주 어려운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더 정정에 대해주고 그분들에게 교통비도 충분히 더 많이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그래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자를 업신여기는 소자 업신여기는 연자매달려고 빠져 죽어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라. 오히려 더 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멸시하는 정도까지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소자들을 말이에요. 소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즉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작은 자가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을 말씀하신 말씀은 내 형제 중에 즉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 중에 결국 말씀이 성육신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것 취하지 못하고 세상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다음 말씀 붙잡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소자들을 더 존경하고 더 공경하고 더 높여줘야 돼요. 공경하고 높여주기를 가장 멸시하고 경멸해요. 무시하고 회개하시거나 제 말씀 듣고 좀 부딪혀 오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듣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제 유튜브 듣고 이 말씀이 부딪혀 온다면 회개하고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회개 돌이켜가지고 이 소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 그 소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천군 천사가 보호를 합니다. 또 그게 실시간으로 아버지께 이 보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자들을 우리가 뭐 업신여기지 말고 소자들 대접하러 하면은 뭐 부르기 돕기하고 돕고 노인 돕기하고 뭐 쪽방촌 달아드리고 뭐 선민이 하고 뭐 선목회하고 배지 다 하고 돌아다녀. 그 짓거리 하지 말아요. 그 교회의 소자 정말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거기에 소자가 있을 겁니다. 그 소자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유명한 목사 존경하지 말고 내게 지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 헌신, 봉, 생명력을 헌신하는 그 목사님 존경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날 상급받고 명예와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없인 여기면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면 이 좀 이름 있는 목사들은 뭐 그냥 사회비를 줘도 그냥 두둑하게 주고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뭐 우습게 알고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장로들, 엉터리 같은 그런 권사 집사들. 그게 바로 실족해 하는 자예요. 실족해 하는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눈깔 빼놔버려라. 내 그놈의 손 찍어서 없애버리고 내 발 빼어버려라. 아니 그래도 안 된다면 너 연장했다 내고 차라리 동해 빠내가 빠져 죽어라. 이 심각한 말씀. 왜?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면서 이 소자들을 괴롭히니까 끝내자 이거예요. 끝내자. 어차피 너는 지옥 갈 놈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목사님 오늘 뭐 그냥 늘 하는 대로 뭐 하는 설교고 이런 식으로 듣지 말고 이거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정말 이 소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이 소자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그 소자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잘 이게 점검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금년 한 해의 마무리를 이 정말 소자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우리 소자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 눈을 못 보니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경되는 자들, 규모거리 자들, 양심을 화인받은 자들 회개해서 여러분 눈을 뜨고 또 이 마음의 이 양심의 고침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소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란다. 아멘. 그들을 참 주님처럼 대접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상급받고 멸류하고 칭찬받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원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